오늘 시간에는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한 문안 인사를 하고 축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버림받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쓰일 때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로서 역시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아도키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테스트에 아직 합격하지 못한, 부적격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 앞에 나오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되면서 이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진정한 성도다운 모습을 증명을 해내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만두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세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도무지 바뀌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했죠. 바울 사도에 대한 온갖 이상한 소문들을 또 오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애타고 간절하고 무거운 책망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떠나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로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마음에 찔리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할 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상대평가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분보다는 믿음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내 믿음을 평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1991년 12월에 한경직 목사님은 템플턴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영성에 공헌하거나 개척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 등이 이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베를린에서 그 상을 수여받으신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서 63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고백을 그 앞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좋은 대우와 또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업적에 대해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보상들을 다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근처에 가셔서 18평짜리 단층 건물에서 사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좀 연로하시게 되고 이제 좀 아프시게 되었을 때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지요. 그때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모처럼 교계를 대표하는 이 중진들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교계에서 알아주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본래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목사님일지라도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증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4대 교회의 모습은 이름만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셔도 도저히 그 행함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만 할 뿐, 입술만의 고백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즉, 너희가 들었던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했느냐, 도대체 무슨 복음을 들은 것이냐, 그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하더냐,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지요. 특히나 개혁주의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에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애쓰는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직분도 생기게 되고 또 봉사도 하게 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회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적인 충만함이죠.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뜨거움입니다. 했던 것을 또 하고는 있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져 있는 절제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또한 나만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게 있는 경건의 유익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계십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로서도 부끄러움이 참 많죠. 제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척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 껍데기, 이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겠지만 애써서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전도도 했지요. 또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많은 수고도 했고 헌신도 했고 열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내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부터 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충성된 교회의 일꾼들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내가 가르친 만큼, 남들 앞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분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더 열심을 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